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살펴보니까,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군사라는 단어도 쓰고 제자라는 단어도 쓰지만 일꾼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속해서 일을 하죠. 누구의 일꾼이 되든지 어느 회사에 속하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의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수의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일꾼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일꾼, 자기의 그 일꾼됨을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율법을 쫓아 살았죠. 율법을 쫓아 살다 그의 인생이 망가져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죠. 율법은 도덕주의자, 바른 생활, 뭐 그런 거죠. 도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주의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양심은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도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양심은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마음과 행동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의 양심이 무너져가고 양심이 망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망가진 브레이크, 자동차 망가진 브레이크가 달리는 자동차처럼 그는 질주를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오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그에게는 은혜였어요.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살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대충 그려집니다. 그려지지 않아요? 않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가지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끝나겠구나. 참 볼 것 없는 인생이구나. 혹시 그렇게 인생이 여러분 그런 생각대로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고 들어온 거죠. 너 그렇게 달려가면 안 돼. 그렇게 질주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네 인생 끝이 뻔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길을 가로막고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게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각인이 되니까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그의 사역의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끝도 은혜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여러분 보세요. 편지를 보면은 처음도 은혜고 인사 끝에도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자꾸 외면을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뭔가 정면으로 바라보면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께 저를 굴복시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라면만 먹어도 이 복음 전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연이 있어요. 라면과 이 사연이 있어요. 제가 라면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에 섬에서 갇혀서 살았는데 이 보급품이 한 달, 이 폭풍이 일고 배가 안 오면은요 거의 한 달 동안을 라면하고 참치만 먹고 살아야 될까? 걔네들은 참치. 그냥 라면에다가 참치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끝장이에요. 라면에 참치를 넣으면은 저는 끝장이에요. 제 아내가 근데 가끔 김치에다가 참치를 넣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즘은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개척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 주식이 라면이더라고요. 라면. 청년들이 많으니까 라면을 한 20-30개를 삶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라면을 이제 막 부풀리는 거죠. 푹푹푹 이렇게 삶아가지고 라면을 더 크게 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맛있죠. 그래도 서로 먹으려고 김치에다가 그 라면 먹으려고. 어쨌든 예수 믿고 나니까 라면도 좋아하게 됐어요. 또 그렇게 같이 먹는 것이 맛있어요. 그 다음날 어느 날 목사님 사택에 갔어요. 아침에 가끔 목사님 사택에 가서 뭐 같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보니까 라면이더라고요. 라면을 또 먹고 있어요. 야, 라면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알고 봤더니 쌀이 떨어졌어요. 쌀은 떨어지고 남은 게 라면밖에 없으니까 아침밥으로 라면을 끓인 거예요. 와, 이건 아니다. 저으로 먹으라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도 제가 주일날은 먹었는데 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라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탄도 떨어지더라고요. 연탄도 떨어져, 돈도 떨어져. 이게 떨어지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하나님 제가 라면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청혼할 때에도 내가 라면만, 제가 그때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은 라면만 먹는 줄 알았어요. 라면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라면 이야기를 했어요. 라면만 먹을지 몰라도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면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라면에 대한 기억이. 어쨌든 은혜가 아니면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이웃을 기뻐하게 하는데 내 자존심도 버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뭘 받는다고요? 비난받는다는 거. 비난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을 누가 해요? 여기 다 품격이 있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내가 왜 받아야 돼요? 왜 비난을 받아야 돼요? 왜 비방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오늘 지금 또 헌금 다 준비하고 가지고 오셨잖아요. 돈 가지고 오셨잖아요. 돈 가지고 오시죠. 봉사하죠. 헌금하죠. 기도해야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이 제정신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미쳐야 돼요. 은혜에. 맞습니까?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래야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은혜에 대해서 늘 다시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각성하려고 늘 말씀을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기억하며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랬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사명과 연관이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함께 갑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늘 새겼던 거예요. 힘들어도 새기고 어려워도 새기고 시간이 지나도 새기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계획을 하면은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서 은혜를 끼치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더 복음이 유럽적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길이 막히네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기억했어요. 이 일만 있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함께 선교를 떠나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잖아요. 낙심되죠. 나의 동역자와 내가 다퉜다는 거, 심히 다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다투는 장면을 봤다면 낙심되죠. 상처받죠. 그런데 성경 그 심히 다투었느니라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바로 뭐예요? 선교 여행을 바로 떠나요.
좀 안식월을 가질 만도 하잖아요. 좀 쉴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자기의 감정을 지금 뭔가 조금 다스릴 그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적용을 했어요. 아,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고 사역은 사역이다. 부부싸움을 하고도 뭘 해야 된다? 사역은 해야 돼. 아멘입니까? 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은 기억해야 된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려웠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사명을 기억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광범위한 사역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을 여러분 어디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대부분 사역의 3분의 2가량을 감옥에서 성경 쓰고 편지 쓰고 복음 전하고 교도소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우습게 봤죠.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그래 감옥에 갇혀가지고 덕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명을 기억했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난파되는 그 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로 정말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죄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거라는 그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명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편지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자신의 은혜, 받은 은혜, 사명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면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희미해진 한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다시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분이라면 섬기는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교회에서 했던 분이라면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말이 약했고 몸도 약했고 사람 관계도 약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은 있고 사명은 있는데 몸이 약한 거예요. 입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술이 둔하다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설교를 듣다가 떨어졌겠어요. 자, 예. 그런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 둔한 혀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편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18절 로마서가 보통 우리가 교리서신 그러는데 능력서신이에요. 능력서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힘과 능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 말고는 내가 전할 이야기를 나눌 것이 없다.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 예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시작하고,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은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하는 거죠. 이게 소망이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이끄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구나, 확신이 드는 거니까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소. 그러니까 마지막은 소망으로 또 끝나죠.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으로도 로마를 통해서 벌써 사도 바울의 꿈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넓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 약한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복음을 확장시킬 것이다. 그런 소망이 가득 차 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손댈 수조차도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명이 무엇이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스스로 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의 종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점심 때 희미해지고 밥 먹고 나면 노곤노곤해지는데, 그때도 기억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을 사명과 연관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